네, 오늘은 환난에 남겨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어쩌다가 한 명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이 계시록을 보면 굉장히 쉬워요. 한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나서 계시록을 쭉 보면 아주 시간별로 쭉 돼 있어요. 예. 그 1장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1장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7교회 보내라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 7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도 주고 돌이킬 기회도 주고 그리고 휴거를 준비시키는 그런 아주 사랑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절대로 공포를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장하고 3장은 7교회 편지가 그대로 들어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휴거 사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내가 보니 사당 보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면서 휴거된 분들이 대관식과 혼인잔치의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장을 쭉 보세요. 5장에 이제 거기에서 계속해서 사랑 5장이 연결되어 있죠. 24장로가 나오고, 여기서 24장로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휴거된 하나님의 교회 신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다시 또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거는 하면 또 주제가 딴 데로 가는 거니까 쭉 읽어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이제 일곱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이제 심판, 그러니까 어떤 진노의 심판의 불이 쏟아지기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16장부터 19장까지가 환란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쭉 순서대로 보면 돼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중간에 14장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줄 때 받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받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고난의 연기가 새토록 올라갈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물론 휴거 이후에 있는 사건이니까 지금 이 설교는 환난에 남겨진 자들이 들어야 할 설교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휴거가 될 주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이것과 해당 사항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참고를 하면 좋겠죠.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아직 이제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타임라인들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뭐랄까 드라마틱하겠어요. 아까 우리 준영이 형제 화장실에 만났어요. 너 내 설교가 은혜가 되니?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이 세상은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습니다.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네 표현이 멋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지금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막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찍어서 그냥 영화 만들어도 영화예요. 그냥 영화. 예.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닐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예. 오늘도 마스크 1000개 우리 김 집사님이 사가지고 왔어요. 아프리카하고 이스라엘 갖다 주라고. 지금 선물 받은 중에 마스크 선물 받으면 기분 되게 좋거든요. 지금도 누군가가 나한테 목사님 선물이라고 마스크 2개 주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가난한 유대인들이 이걸 받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 이거 살 돈이 없고, 어느 나라는 막 가격이 치솟았고, 또 가격이 뭐 돈이 있다고 해도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줄 서야 되고 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백인 경찰이 뭐 흑인을 이렇게 진압하면서 누르고 있는데 지식사 해가지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닌 3명이 무장도 안 된 뒤로 다 수갑 차 있는 그 흑인을 그렇게 했는데 그 일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에 뭐 발포하겠다고 막 나서고 또 중국 홍콩은 지금 시진핑이
보안법 통과시켜서 이제 홍콩은 완전히 뭐 데모했다. 바로 감옥이에요. 이제 자유가 없어졌어요. 홍콩은 이제는 자유가 끝이에요. 보안법이 통과됨으로써 이제는 공산. 홍콩은 한 나라 두 체제를 하기로 했거든요. 좋다. 중국이지만 두 나라 체제, 하나는 자유주의 체제를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안법을 통과되면서 이제 공산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날로 모든 홍콩의 혜택을 취소시키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홍콩에서 어떤 그 혜택도 이제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막 홍콩에서 막 홍콩 달러가 막 떨어지고 부동산 폭락하고 다 싱가포르, 중국 사람들이 홍콩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영어를 쓰잖아요. 홍콩은 영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제주도로 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영어가 안 통하니까. 무슨 여행을 올 수 있지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유럽이나 가기 너무 불편. 그래서 싱가포르로 막 엄청나게 싱가포르로 지금 이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이제 붙어버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서야 돼요. 미국 편에 설 거냐, 중국 편에 설 거냐. 이거 잘못 선택했다는 나라 작살나는 겁니다. 나시간도 얘기했지만 통화 스와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3월 달에 또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근데 우리가 요청하는 트럼프가 16개 나라 신흥국에다가 통화 스와프 해줄게 발표하면서 애환이 안정이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요 벌써 우리나라 망했어요. 통화 스와프 연장 6개월만 해줬거든요. 연장 안 해줘 한마디면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운명은요 미국에 잘려 있어요. 통화 스와프가 뭐예요? 우리나라 돈 5만 원짜리를 보관하고 달러를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통화 스와프예요. 그게 70조. 그거 믿고 외국인들이 투자도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3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 통화 스와프, 트럼프 맘이에요. 그 연장해주지 마. 그러면 우리나라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트럼프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그 뻔히 알고 있는데. 한순간에 외환 요동치고, 그럼 뭐 은행 망하기 시작하고, 그럼 뭐 그냥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그냥 우리나라 돈 휴지가 돼버리는데 그걸 선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이 또 센 나라인데 또 이걸 또 무시할 수도 없지. 좀 상당히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화같이 그 영화 같은 게 아니라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잖아요. 제가 나시간 얘기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까지 사도 바울까지 그 모든 예언이 지금 집중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아주 막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게 다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런데도 모르면 더 이상 뭘 얘기하겠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휴거를 놓쳤지만 그러나 그 안에 환난의 시대에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던 자고 예수에 대한 복음,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이거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나 장례식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인용할 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얘기는 환난 시대의 성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환난 시대 때 그냥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성령님은 환난 시대 때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주 안에서 죽어 순교한 자들 이제는 수고를 그칠 것이다. 그 엄청난 환난의 수고를 그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복이다 그런 말이야. 순교하는 것이 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시죠? 그게 수고를 그치는, 만약에 그 순교가 두려워서 만약에 배도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했다면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그날 이후부터 당신은 쉼을 얻지 못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은. 자,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14절 한 절 볼게요. 자, 시작.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어디에 청함을 입은 자가 많을까요? 이것은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로 가요.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예요. 예, 혼인잔치는 뭐예요? 휴거가 돼서 천국에 올라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잔치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휴거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자, 1절부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스톱. 보세요. 이 혼인잔치 신부라면 당연히 혼인잔치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오라 했는데, 예? 청했다는 거죠. 혼인잔치에 초청했다는 거예요. 오라 했는데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휴거 혼인잔치 얘기만 해도 성질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 휴거 일어나는 강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밝히는 바가 있는데 청했는데 싫어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수도. 자, 혼인잔치는 준비되는데 청한 사람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배도하고 싫어하고 관심 없어 하고.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다. 한번 합시다. 청한 사람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합당치 않는 신부가 되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초청을 하죠. 자, 또 읽어보세요.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수도. 여기서 예복은 뭘까요? 혼인잔치는 예복이 필요합니다. 예. 축구로 갈 때 양복 입고 축구로 간 사람들은 축구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죠. 트레이닝을 입고 가야 되겠죠. 그죠? 예. 싸우러 간 사람은 군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복이 편하다고 여러분 그 사제 양발을 이렇게 이제 요즘 군대에서 반영을 못하게 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군용으로 나와요. 군용. 왜냐하면 싸우기에 적합한, 예, 빨아서 널고 또 그것이 몇 시간을 걸으면 구멍이 나버리면 오히려 더 전투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군용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전투복도 마찬가지예요. 전투복이, 예, 여름에도 입을 수 있고 겨울에도 입는, 그러니까, 예, 여름복 따로 입고 겨울복 따로 입는 게 아니에요. 전투복은, 예, 싸우다 보면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잖아요. 계절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도 입어도 되고 겨울에도 입어도 되는 그런 전투복,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싸울 때는 그런 복장을 입고 싸우는 것이고 결혼식 할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죠, 그죠? 예복을 안 입고, 그러니까 그 예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은 세마포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의의 세마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의의 세마포. 근데 혼인잔치를 오긴 하는데 의의 세마포를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들이 계시록을 금기처럼 강의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그래서 이단들이 득실거리게 만들었는데, 이 빼앗긴 이 계시록을 정확하게 목회자들이 말하고, 이 잘못 오용해서 쓰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이런 이단들에게서 계시록을 뺏어 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가르쳐서. 아멘이시죠? 바로 가르쳐서 뺏어 와야 되는 거야. 예? 그들이 혼인잔치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답답할. 그것들이 예복을 입겠습니까? 그것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들도 신부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도 신부 얘기한다니까요. 예? 그들은 청함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왔으나 쫓겨나는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의 옷을 입지 못했으니까. 인간을 우상화하고 그가 무슨 보혜사 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참여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은 쫓겨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14절은 다 같이 읽어야 돼.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한 이 메시지를 이제 제가 계속해서 선포해 왔는데, 오늘은 이제 휴거가 이미 돼버렸어요. 네? 교회 시대가 사당에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펼쳐진 게 5장 6장에 나오잖아요. 아니 4장 5장에. 네? 그죠? 그 장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땅 아래 거를 6장부터 딱 보여주잖아요. 그죠?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도 하고 그렇게 4장까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장부터는 하늘의 혼인잔치의 모습, 대관식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6장부터는 땅의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워요. 계시록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7년의 목사님은 어떻게 7년이라고 단정하십니까? 그게 71회 다니엘서를 읽어야만 아는 거죠. 예.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한 일회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까지, 거기까지가 69일에 끝나요. 그리고 교회 시대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때가 그 한 일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 한 일회가 7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지구에 이스라엘 회복까지 계획을 딱 펼치고, 교회가 그 임무가 마쳐지면, 이방에 충만한 수가 차면 교회를 신부를 들어 올려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환란은 이스라엘과 이방이 동시에 시작되지만 이스라엘에 더 강하게 집중이 됩니다. 왜?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말씀을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7년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계속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하고 126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은 제사를 지내게 하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제3성전입니다. 그러다가 3년 만에 약속을 어기고 어떻게?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경배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있는 다음에 이 세상은, 언론이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그런 깜짝 놀라는 그런 정말 경악해 하는 이런 이벤트도 이제 유야무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죠. 이미도 영화를 통해서, 이미도 그 UFO의 출현 계속, 지금도 뭐 국방성에서, 미국 국방성에서 UFO는 있다 막 이렇게 얘기 막 하잖아요.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다 그걸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 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력들이 이미 그건 뉴에이지 사상으로 쫙 퍼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스에, 여러분 이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서 온 우주 전쟁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 악한 우주의 괴함들이 UFO를 타고 와서 지구의 사람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가 돼서 저 악한 우주인과 싸워 우주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속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뉴스를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도 믿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휴거를 놓쳤다. 내가 휴거를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What to do if you miss the rapture, 이런 제목인데, 카리스마 매거진이라는 미국의 그 잡지에서 당신이 만약에 휴거를 놓쳤다면 해야 할 일 20가지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당신이 휴거를 놓쳤다면 해야 할 행동 수칙,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는 알 필요 없지만 또 주변 사람들 얘기도 해줘야 됩니다. 환난에 남겨진 분들의 크리스천들도 상당수가 자살을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분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감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건축업도 몇십억씩 했고 그렇게 교회에 충성했는데, 밤낮 없이 통성 기도하고 그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그 배두한 교회에 수속된 것 때문에 나를 안 데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오히려 적대감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신고하는, 어디에 숨어 있다라고 잘할 거 아닙니까? 자기 교회들 어디에 있는지. 오히려 그렇게 나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 보십시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계시록은 모든 인류,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하여 인자 앞에 서도록, 이게 뭐예요? 휴거입니다. 이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선다는 거예요. 신부로 혼인잔치에 항상 기도할게. 왜 박 목사가 기도운동을 벌이느냐? 왜 목사님이 엔드타임을 얘기하더니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더니 갑자기 기도운동을 벌이느냐?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으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능히 이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전화를 받는데 오늘 또 문자가 엄청나고 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도 외국에서도 저기 스페인에서도 헌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또 여러 가지 방법. 근데 다행히 한국으로 헌금을 보내는 그 일을 하는 분이 자기 교회 성도여서, 목사님 보냈습니다. 유로화를 보낸다고. 아마 다음 주쯤 도착할 거예요. 굉장히 많은 금액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목사님을 못 만났을 거고, 목사님을 못 만났으면 전혀 준비가 안 된 채 내가 환난에 남겨질 뻔했는데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도 이 환난에 남겨지지 말고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전실 기도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작전실 기도에 들어온다는 것은 신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저희 성수 예배, 그것도 온라인 한 번, 그것도 고맙고 기특하고 그렇지만 다임 목사의 마음으로는 초등학생도 참석시켜라. 이 작전실기에 들어오는 초등학생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애들 보니까 지금 한 초등학생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 명이 지금 참여를 하는데, 얘네들은 완전히 비전, 모든 사고,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세 달 동안에 우리 사론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우리 세빈이가 성장하고, 우리 준학이, 현학이랑 오늘 애들 있죠. 우리 중학생들이 이 작전실 참석한 애들하고는 수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매일 방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얘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커가는지 몰라.
그게 중요하구나 이거. 그래서 셀 리더들께서는 선교 회장님 이런 분들은 계속 작전실 참여하도록 권유해 주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한 신부 준비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이 얼마나 그래서 자기가 때가 얼마 남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도 알아요? 마귀 새끼도 알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미혹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휴고 사건에 대해서 Do not believe the expression given by the secular media. 언론이 설명하는 것을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 신뢰하는 사람 별로 없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CNN, BBC 모든 그 미국 언론들이 반 트럼프거든요. 딱 한 군데 폭스뉴스만 트럼프, 친트럼프입니다. 절대로 선거운동 어떤 언론도 트럼프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신세계 질서의 일루미나티가 아니거든요. 반 일루미나티거든. 근데 미국 보수 기독교가 트럼프를 밀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막 동성애 등 막 세계가 완전히 미쳐 돌아가거든. 오바마 8년 동안에 세계적인 동성애가 얼마나 많이 퍼졌는데 아프리카 전역에다 그냥 동성애 천지가 돼버리고 에이즈 천지가 돼버렸어요. 아프리카 나라의 50%가 다 넘는다니까요. 에이즈 환자가 무슨 환자? 인구의 50%가 넘어요. 절반이 에이즈 환자라 이거예요. 그게 의학적으로 무엇 때문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헌혈 때문이라고. 웃기는 자식들이에요. 헌혈 우리나라에 딱 한 건 그때 아주 옛날에 20년 전인가 그 간호사의 실수로 99.9999%가 그런 성적인 행위와 또 그 가족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도 언론을 못 받도록 딱 틀어 막아버리잖아요. 기자들은 절대로 동석에 동자도 못 꺼냅니다. 꺼내는 순간 거기 기자협회에서 잘리고 그 회사에서 파면돼 버립니다. 여러분 총신대학 교수가 이번에 자기가 자기 강의예요, 강의. 반동성애 강의했다가 잘려버렸잖아요. 이사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보수 신학교에서. 그리고 전도사가 동성애자인데 자기가 맡은 교회 교육 전도사로 있으면서 학생부 자기 맡은 아이한테 새벽 3시에 문자를 보내면 난 너와 사랑하고 싶다. 너를 생각하면서 뭘 한다. 이런 아주 그냥 보내면 소름 돋을 문자를 막 계속 보내니까 이 학생이 견딜 수 없어서 부모님한테 보고했고 부모님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염화서 원장이 이런 전도사는 교회에서 파면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교회에서도 감싸주고 학교에서 오히려 염암석 교수를 교수로 했어요. 그 웨스트가 그래. 아빠, 나 염암석 원장님한테 10만 원 보냈어. 왜? 소송한다잖아. 내가 도와야지.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의사, 그 큰 병원 원장이면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타협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누가 동성애 걸리든 말든 에이즈 걸리든 말든 하든 말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왜 그렇게 그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렇게 큰 병원 원장님이 그냥 타협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비주류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예수님의 심장인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있으니까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염한석 원장은 바로 구속이죠. 나 같은 목사도 구속일 거고.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비주류였어요.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악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임금이잖아요. 근데 배도하면 주류로 살 수 있어요. 나는 주류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난 절대로 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주류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저는 세상에 마이너로 태어났고. 우리 주님만 그걸
칭찬만 하신다면 저는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get rid of your cell phone. 휴대폰을 버려라. 그러니까 휴대폰은 요즘도 코로나 때 그 역학조사라는 걸 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전화했는지, 이게 어디로 이동했는지 휴대폰은 그 사람의 발자취를 다 보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휴고를 놓쳤다면 당신이 휴대폰을 버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신세계 넓은 당신의 숨 쉬는 것,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 통제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당신을 추적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휴대폰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초창기 때는 그 휴대폰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3년 반 뒤부터는 절대로 휴대폰을 써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빚으로 산다면, 배도를 하지 않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거나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1260일을 견뎌야 되니까 절대로 휴대폰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세워지면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 정권에 넘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그 시나리오가 나와 있죠. 1000만 명은 이민 갑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통해서 하여튼 인맥 뭐 해서 다 어떻게든 뭐 배를 타고 보트를 타고 한 1000만 명은 애국으로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시나리오까지 다 만들어 놨죠. 그러면 보트 피플이 일본으로 막 밀려올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대책에도 다 있습니다. 1000만 명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1000만 명은 죽어요. 1000만 명은 무조건 죽어요. 그 중에 기독교인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피한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리스트가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통제 조사 다 했잖아요. 우리 종교가 뭐냐고 했잖아요. 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돼요. 1000만 명은 다 죽여요. 기독교인들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는 성경책 하나 들고 있으면 가장 가혹한 형을 받잖아요. 성경책 들고만 있어도 북한에서 어떻게,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을 들고 소지만 해도 가장 가혹한 형을 평생 받게 해서 거기 한 6개월만 살면 살아남은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견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소금 국물에 그거 옥수수 쭉 먹고 일하다 죽어요. 노동하다가. 왜 성경만 소리면 그걸 죽일까요? 그만큼 이 사탄은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은 죽이겠죠. 그러면 이제 5천만 명 중에 2천만 명이 떠났죠. 하나는 갖고 하나는 죽었고 1000만 명은 북한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한국에 아무리 상위층이었어도 거기는 이제는 가장 하위층의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하고 남한 2천만 명에서 그래서 다시 5천만 명으로 만들겠다. 이게 북한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화가 된다면 우리들은 순교해야 돼요. 뭐 살고 싶어서 살 수 없죠. 물론 뭐 나는 예수 안 믿어 어쩔 수 없이 가족 때문에 가서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지. 그런 환란이 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휴거된 뒤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미쳐 돌아가도 환란 때 어차피 이건 예고된 일이니까 그게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가 세워져서 그렇게 그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 전에 그 짓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떻든 하나님께 우리나라의 역사 운명을 제가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Do not kill yourself. 자살하지 말라.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자살을 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환난의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은 아멘 할 필요 없어요. 휴고될 사람들이 뭘 아멘을 해. 지금 휴고 못 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고 싶겠죠.
예? 눈앞에서 내 형제가 목이 달려든 걸 봤는데 자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대환란이 얼마나 참하고 끔찍한 환란이냐면 휴거와 동시에 정신 못 차리게 나갈 겁니다. 지금 준영이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시대도 아니 휴거된 이후부터 7년 동안에 되어질 일들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 완전히 클라이막스예요. 그거는. 예. 휴거가 되는 순간에 잠깐 언론들이 막 에게 납치됐다 어떤 이런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3차 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예. 전쟁은 순식간에 핵전적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때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죠. 성전 지어줄 테니까. 뭐 이러면서 계약을 맺고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해라 그래요. 근데 그 제3성전은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3성전 책임자가 그랬잖아요. 이 성전은 모든 종교가 함께 모든 종교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종교가 완전 종교 통합에 그림자가 스멀스멀 보이잖아요. 그리고 6월달 이제 내일이면 6월달인데 종교 통합 선언을 하잖아요. 네덜란드 헤그에서 세계 모든 달라이라마 거시기 노초벽 요양반도 가고 또 뭐 유대인 랍비 최고의 대표 랍비가 가고 카톨릭의 교황도 가고 WCC 대표도 가고 다 가는 거야. 불교 모든 종교 다 가서 우리는 하나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정신 못 차렸죠. 3개월이잖아요. 3개월. 우리가 지금 교회 못 나가고 학교 못 나가고 막 마스크 사러 줄 쓴 지가 3개월밖에 안 돼. 근데 이런 일들이 이거는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주 저는 정말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설교를 듣고 깨어나고 있고 열리고 있고 수건이 벗겨지고 있고 저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이스라엘 백교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됐어요. 지금 다 됐습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목사님 여기 상장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모든 이스라엘 사역 모든 재정을 커버할 겁니다. 여기 오셨잖아요. 회장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추진만 하십시오. 내가 돈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도 지금 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난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애언의 성취적 이 사건을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지. 그냥 성령님께서 인도한 대로 저는 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회복 사역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지. 정말 드라마틱하게 3개월 동안에 저에게 이루어진 일들은 드라마틱합니다. 정말 너무나 드라마틱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 게 저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에 남겨졌다, 휴거를 놓쳤다 할지라도 다시 기회가 있잖아요. 선교해서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나 혼자 의지로 선교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라. Repent immediately. 즉각 회개하라. And make your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거예요. 불화했잖아요. 베드로를 용납하고 신부로 청함 받았는데도 뭐 주님 오시냐고 기다리지도 않고 외치는 목사를 비난하고 박인 목사도 웃기는 짜장면이야. 아프리카 가더니 말라리아가 난다. 왜 저래?
저 사람 잘 봤는데 내가 메시지도 강하고 참 은혜로 왔는데 왜 갑자기 또 엔드타임 타령이야? 이렇게 또 혹시 비아냥거리는 사람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마는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 Repent immediately.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예. 진실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침에 김혜한 권사님 아마 여기 설교 들을 거예요. 예. 목사님, 나는 그런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내가 회개가 터지는 줄 몰랐다 이거예요. 예. 그런 회개, 진실한 회개. 예. 전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첫대를 옮긴다고 그랬는데 첫대를 옮겨버린 사람이 어떻게 신부가 되겠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데 신랑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를 신부로 취해가겠냐고. 그래야 안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린 건데 어떤 사람은 또 배도해가지고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는 이 종교 통합의 혼합주의 이런 자유주의 이런데 이것을 음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취해가겠냐고. 즉각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환난 시대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알았어요. 이 코 때문에 이 코시코 때문에 내가 이걸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 아하,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피해를 받게 하는구나. 자기가 통치해서 인류의 통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놈이 받겠어요? 기분 나빠서 안 받지. 근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발견해야 되고 이걸 추적해야 되고 여주 추적하려니까 얼마나 힘드냐. 게이클럽 갔던 사람이 다 안 갔다고 얘기해보자. 3,000명이 숨어버렸잖냐. 이렇게 되면 지구가 언제 이걸 끝내겠냐. 전염병을 끝내야 되는데 방법이 있다. 모두가 다 이거를 어디 갔는지 추적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끊어버리자. 이걸 이 전염병을 다 끝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동의하지 않겠냐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바이러스 저 괴물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좀비 취급을 하지 않겠냐고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공연계가 너무 어렵거든요. 연극, 이런 영화계가. 그런데 언론에서는요, 그 마스크를 쓰고 연극을 보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네? 산사를 그렇게 했어요. 마스크를 쓴 그 이대한 영웅들. 네? 마스크를 쓰고 공연을 본 사람을 영웅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좀비를 보는 거예요. 똑같은 객석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건 좀비 취급이고 연극이나 영화를 본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사람,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코 상황에서도 이렇게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더라고 언론에. 연극을 관련하면 백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좀비야. 앞으로는 그렇게 취급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하고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야 돼. 지금까지 왜 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충성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고 얼마나 내가 정말로 내가 예배당에 살 만큼 내가 그 충성해. 왜 나를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처음에 들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유고될 사람이지만 한번 남겼다고 생각을 해봐.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방금 들어놓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비행기 기장이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어느 산맥에 비행기가 지금 불타오르는 화면을 막 보여주면서 막 교통사고가 전 세계에 막 나서 운전사가 드라이버가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막 수없는 뉴스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이거는 외계인이 말한다고 그런 가짜 뉴스를 보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휴거를 놓쳤구나. 그러면 진실로 엎드려 회개해야죠. 제가 이거는 휴거되지 못한 분들한테 진실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make sure you have a printed Bible. 프린트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패드나 핸드폰이나 요즘은 다 앱으로
성경을 젊은이들이 많이 보죠.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성경책 소지도 용납을 안 할 겁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7년 동안은 그 두 짐승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환란에 그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마귀도 잘 알아요. 그 7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고 입에서 검이 나와 자기들이 완전히 불옷으로 집어던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아주 잔인하게 활개를 치면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 성경책 소지 용납하겠습니까? 북한 정권도 용납을 안 하는데. 그러나 어떻게든 휴거를 놓쳤다고 한다면 그때 성경책을 어떻게든 작은 성경책이라도 숨겨놔야 합니다. 물론 내가 읽었던 성경이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럼 북한에서 그런 성경책을 목숨 걸고 소지하겠습니까? 그 성경책 읽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을 때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목숨 걸고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그거 발각되면 자기 어디죠? 거기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북한의 어디에? 아오지 탄강. 아오지 말고 또 있어. 교화소. 하여튼 그 정치 반역을 일으킨 거의 반역이에요. 그냥 성경 소지면 반역죄예요. 반역은 무조건 이건 강제 노동, 종신형이고 사형이에요. 그걸 알면서 왜 성경책을 땅에 묻어놓고 소지하면 몰래 밤에 와서 볼까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때에 성경 어떤 것도 용납 안 할 거다. 소지해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휴거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과 약속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께 감람산 강화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35절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때 특별히 이제 휴거에 남겨지면 이 성경을 읽으세요. 다니엘,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환란의 어느 정점이 있는지를 쭉쭉쭉 볼 수 있을 겁니다. 계시록에, 다니엘서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그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개됩니다. 그대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leave your home, 집을 떠나고 and get away from the city, big city, 큰 도시에 떠나라.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자고 대도시에 남아있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휴거된 뒤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고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고, 남아있는 사람들 휴거가 있은 후에는 가능하면 대도시를 떠나라. 이게 사실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미국의 카리스마스 매거진에서 만든 거를 제가 번역한 걸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그 설득력 있게 해놔서 여러분들 소개를 하는 거죠. 대도시를 떠나라.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대도시를 떠난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나 보다 하고 그 상황 파악을 하고 있던 그 도시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여지없이 홀로코스트의 희생당했어요. 대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냥 사람 믿으면 애진 곳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의 희생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가족들이 안 가려고 하겠죠. 엄마 여기가 좋은데 왜 그래? 그러면 혼자라도 떠나야 된다. 그 다음에 7번째, pray for God. 하나님께 기도하고 help you and give you thanks.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생존 자체가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정말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그랬으니까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환란이, 지금 북한은 이게 지옥 아닙니까? 그야말로 지옥인데 북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란은. 그러니까 이건 정신없이 펼쳐진 그 드라마에 그렇게 극한 드라마도 없을 만큼 인류의 3분의 1이 바로 3차 대전이 시작되자마자 죽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염병 이거는
코로나는 양반이죠. 이거 뭐 타이레놀, 뭐 젊은 사람들은 타이레놀 몇 개 먹으면 나아요. 면역력 약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지. 근데 이제 그때 오는 전염병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뭐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시거지라 이 말은 뭐냐면 남을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요, 남을 거기서 막 죽어가는데도 이렇게 세워줄 힘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환란이 들이닥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get a small self-powered radio. 그러니까 셀프 파워 이렇게 막 이거 뭐 돌려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미국은요, 우리 에스더가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잠시 다녔죠. 교환학생으로 이제 무료로. 미국 목사님들 참 좋아요. 미국인들이 참 그거 참, 아니 남의 동양에 있는 한 아이를 자기 집에서 먹고 재우는데 1년 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해줘. 그 참 대단하죠. 예.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아이들 애국에 보낼 돈이 없었다 이거예요. 가난합니다. 그분들이 엄청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우리 아이들 애국에 보낼 수 없으니 애국에 있는 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이렇게 잠자리 제공해 주면서 애국 사람들의 문화도 배우고 이렇게 하라고 한대요. 그리고 어려운 나라 아이를 돕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한 번은 지하실로 따라오라고 하더래요. 예, 그 보여줄 게 있다고. 그 지하실에 가면 환란 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어떤 그 대환란이 아닌 그냥 어떤 미국에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사람 생존을 위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목사님 다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은전금전, 은으로 만든 동그란 동전, 예, 그걸 이렇게 짜놨어요. 이게 환란 때 필요한데 달러도 필요 없다. 환란 때 완전히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달러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금화 은화가요. 그래서 이번에 김종철 감독이 미국에 갔는데 유대인 집에 갔는데 유대인이 침대 옆에 그 이렇게 놓 있잖아요. 거기에 서랍을 딱 열더니 금화가 은화가 쫙, 그게 초콜릿 깨지는 거야. 동그란 건데 초콜릿처럼 깨지는 은화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이제 작전실 교회 들어오면 이제 오셔도 목사님 선물해요. 그래서 무거운 뭐 돌덩이 같은 거, 나는 비누를 준 줄 알았어. 나한테 비누, 뭐 비누가 아니고 뭘 돌덩이를 나한테 주나. 나중에 집에 갔더니 반짝반짝 하는 거야. 은이야, 은인데 은바야, 은바. 그 나는 은바를 처음 봤거든. 금바는 봤는데 은바는 처음 봤어요. 근데 은바를 선물 받았어, 내가. 은바를. 그래가지고, 이거 왜 비싼 걸 나한테 줘야 했더니,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팔면 70만 원 할 거예요. 나 실망했어요. 나는 그거 막 몇천만 원 하는 줄 알았지. 근데 70만 원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내가 그 선물을 최근에 받았어요. 고맙더라고. 어떤 분이 여기 교회 들어오면서 나한테 확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봉헌했다가 저 잘 쓰세요. 이렇게 하셔서. 난 생애 처음으로 받아봤어. 예. 그분한테 감사해서 오늘 지금 온라인 설교 듣고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70만 원짜리 가지고는 뭘 하나 식당 밥 먹고 그거 다 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망쳐놓게? 그 쓰기가 좀 어렵죠. 70만 원짜리 70개를 그걸 쪼개면 어떻게 누가 좀 쪼개줄란가? 그걸 쪼개면 그 은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70개 쪼개면 10,000원짜리가 70개 되겠지, 그죠? 은은 가격은 안 떨어지니까. 시장이 바뀌어도.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국에서도 이제 달러가, 안 되고 이제 금 본위 화폐로 화폐 계획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화폐 계획을 지금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폐 계획은. 왜냐면 막 전쟁이라고 막 각 나라가 다 망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돈주머니를 하나 만들자 그랬잖아요, 자문에. 그러니까 돈주머니 하나를 만드는데 화폐 계획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화폐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코인으로 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도 부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근근히 살아가요. 학교 운영하면서 그 돈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뭐 크게, 예, 그냥 일반 서민들이에요. 그 목사님인데 부부가. 근데 거기에 그런 걸 다 준비해놨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총까지 줘요. 기관총. 지금 막
한번 뭐 폭동이 일어나면 막 상점을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약탈해보잖아요. 어긴들이. 이번에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딱 기관총 거쳐놓고 공중에다 쏘죠. 오면 사격한다. 실탄도 어마어마하게 사놨어요. 기관총. 그리고 에스더 친구들이 다 권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에스더 나이 애들. 다 권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기관총까지 다 가지고. 미국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지하에 다 넣어놔요. 환란을 대비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 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더 철저하게 하도 많은 환란을 받아봐가지고 유대인들은 언제든 가방 싸고 도망갈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샘소나이트라고 내가 저번에 가방 이름 몰라가지고 엄청 또 헤맸잖아요. 샘손, 심슨, 반삼 뭐 해가지고 샘소나이트. 유대인들이 만든 가방이에요. 조그마한 가방인데 여기에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는 가방이죠. 예, 도망갈 때, 피난 갈 때 가장 값진 것만 집어넣어 바로 튈 수 있는 가방을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그게 익숙해져요. 반유대지가 일어나면 바로 그걸 떠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뭐 집 가지고 와, 뭐 피아노 가지고 와? 절대로 그들은 고가된 거를 안 사요. 이동하지 않는 건 안 사요. 예, 이동할 수 있는 기중품과 이런 거에 딱 해놓고 환란이 시작되면 딱 싸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일상화돼서 이들의 일생이 그래요. 유대인들은. 세계 정보주의자들은 홍보에 엄청나게 신경을 쓸 거죠. 그리고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막 할 거지만 귀담아 들 필요가 없고 특별한 사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그 세계 정부를 이끌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앉아서 경배를 받기 시작했는지. 예. 그게 3년 반쯤 1260일이 지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를 라디오를 통해서 알 수는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압박해 나가고 잡아내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진행해 갈 겁니다. 그래서 성경 6장,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환란이니까 계시록 6장부터 19장을 비교해 가면서 뉴스를 들으면 지금 여기까지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예요. 휴거 이후에 있어질 일이니까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Do not go to the church.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이때가 되면 거짓 선자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람들을 배도의 길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미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모두 휴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휴거됐을 거라고 봐야 돼요. 남겨진 자들이 말하는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놀라운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미혹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교회를 환란 시대는 교회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근데 3년 반 동안에는 제가 예상컨대 부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어떤 막 어려움이 생겼을 때 911 그거 터졌을 때 미국의 50%가 교회 출석했어요. 63 빌딩 말고 저쪽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막 교회를 안 나가 교인들이 다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어쩌면 휴거 이후에 갑작스럽게 부흥이 있을 거다. 근데 모든 교회가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양심적으로 나는 정말 휴거를 놓친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를 휴거하지 못하게 한 나쁜 목사입니다. 막 하면서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막 이런 목사들. 그러나 아주 신실한 목사 누가 봐도 그런 분들한테 엄청나게 몰려갈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부흥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돌아오고. 이거 충분히 가능하겠죠. 생각이죠. 시나리오가.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저는. 그 다음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예. 그러니까 unbeliever,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가족이야. 그리고 자기 친척이야. 또 아는 이웃이야. 그러면 그때라도 이웃을 위해 구원받도록 순교할 수 있도록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라는 겁니다.
네, 환난의 때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환난을 통과한 뒤 기쁨으로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숨겨든 어떻게 숨어서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그러나 순교한 사람은 올라가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선연한국 육체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왕관을 받고 신부로서 신부의 전사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왕권을 가져요. 천사들을, 우리 성도는 왕이에요, 왕. 우리는 왕권을 가진, 그래서 왕 같은 제당이라고 했잖아요. 예, 천년 왕국의 때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야, 이 역사적. 저는 이 이스라엘 회복 사역을 다 마치고 제가 100만 명의 휴거 될 분들을 깨우고 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 오실지 모르죠, 저는. 그러나 임박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제가 마지막 이 사명을 수행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악한 영들을 쫓는데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박영민 목사한테 못 오도록 그렇게 방해하는데 인연이 여기까지 나를 끌고 와가지고, 그래. 내가 박영민 목사한테 못 오도록 그렇게 방해하는데 내가 와가지고 쫓겨난다고 막 억울해 그러는 거야. 아니, 나 혼자 그랬으면 증인이 있잖아. 귀신 여기 세가족 위험들이 다 봤잖아. 예? 내가 인연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박영민 목사를 알고 나서 내가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박영민 목사 미워.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예? 내가 웃었어. 내가 축사하다가 웃었어. 웃음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귀신이 나를 엄청 무서워하지, 그죠? 근데 나를 미흡대. 자식아, 나가, 자식아. 뭐 미흡기는 뭘. 마귀 새끼들 얼마나 나를 믿겠어요. 수많은 사람을 깨워내니까 미혹에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예? 주여, 나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20가지인데 10가지밖에 못 했어요. 나는 절대로 번명이 끝내주는 목사이기 때문에 길게 안 해. 여기서 끝낼 거예요. 2탄으로 할 거야. 밤내비 2탄으로. 네, 다음 주에 2탄 하겠어요. 여기까지만. 네, 그 절반은 또 다음 주에 할게요. 근데 얘기 들으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부 준비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의의 세마포, 예복을 입는 거다. 회개하는 거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의 의로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입은 옷은 내가 의로운 행위로 입는 옷이 아니에요. 실오라기 하나 아니란 말이에요. 세마포는 이렇게 가장 가늘한 실크예요, 실크. 세마포를 실크라고 그래요. 배에서 짜는 전혀 합성이 아닌 그 누에서 나온 그 꽃으로 만든 그거를 세마포라고 불러요. 그걸 실크예요, 실크. 빛이 나고요. 근데 이게 가로 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촘촘하게 돼 있잖아요. 아주 작은. 예. 그게 이제 뭐냐면 그 한 올 한 올이 내 세마포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세마포의 한 올도 내 의로 만든 옷이 아니에요. 이해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 의의 세마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의의 세마포로 된 애복을, 예, 그 보혈로 된 애복을 입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시간대 그렇게 잘 설명할 수도 없다, 진짜. 그죠? 예,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까? 난 내가 설교하면 내가 탐복을 하네, 진짜. 네? 예. 그 기름, 네?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 기름 부음은 곧 성령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으면 누구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예, 그 기름 부음 가닥에 멍에가 부러진다는 거지. 그 기름 부음 받으면 우리는 환난의 멍에가 필요 없어요.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거야. 예,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정말로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을, 시험의 때를 면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배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배도를 용납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내가 그 배도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를 듣자면 수백 가지인 거야. 그런데도 주님의 신부는 과감하게 배도를 끊고,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내가 이런 이유로 어떻게 나와, 저런 이유로 어떻게 나오면서 이렇게 미기적 그러다가 이미 기름 준비는 안 되고. 네. 계시록 2장 잠깐 봐요. 요한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가 18절에 나오죠. 많은 요즘 아름다운 교회, 정말 이 명품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들이 이런 교회에 속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예. 두아디라 교회 사닥에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예? 그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이 불꽃처럼, 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야, 너무나 멋있잖아요. 그러나 그 투기의 그 분노는 그 불같이 진하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낮 시간에 읽었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벌써 19절 보세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이야,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아주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들이에요.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사업이, 선한 사업이 많고, 예? 그리고 사랑도 많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끝내주게 섬기잖아요. 인내도 안다 이거야. 근데 더 큰 칭찬은 네가 나중이 처음보다 더했다 이거야. 날이 갈수록 이것이 넘쳐났다, 내가 칭찬하겠다 이거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예? 딱 한 가지, 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사랑도 많고 선언도 믿음도 있고 하는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는데 뭐냐면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야.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 행음이 뭐냐? 행음이 제사상에 제사한 게 아니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행음은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종교 통합이에요. 이것을 음행으로 보는 거예요. 네가 이 음행을 주도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용납했다고만 말하잖아요. 용납이 뭐예요? 잘못된 줄 알면서 받아들고 그냥 어때? 나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용납한 거예요. 자,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 코사태는 그 사람들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 해당되는 교회들은 회개할 시간을 받는 거예요. 지금 회개할 시간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에서 나와라, 나와라. 나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나오면 다 하지. 기회를 줬다. 기회를 안 주면 주님이 진짜, 주님이 나를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기회를 주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고 있습니까? 깨닫도록 전 세계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고 밀실에 집어넣어서 기도하게끔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 자, 22절. 볼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이란 말은 무슨 푹신한 침대란 얘기가 아니에요. 병상이 병상.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를 또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했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뭘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이게 대환난 아닙니까? 큰 환난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단 한 가지 책망한 일로 이세벨을 음행을 용납한 것만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경고를, 마지막 때 이 경고를 교회들이 간과하는 거예요. 설마 그러면서 설마 주님이 나를, 설마 주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두아디라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느라. 여기서 나온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다가 남아있다는 것은 거기와 단절된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집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런 그냥 어떤 편견 없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2장 3장을 읽어보세요. 성령님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설계해 나가셨고 언약을 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알지 못해요.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휴고가 있을지, 그리고 3차 대전은 언제 시작될지. 그러나 이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으니, 다른 거 우리가 못해도 깨어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도의 용납만을 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 예. 내가 왜 못할 이유가 수백 가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돼. 더 이상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는 그런 교회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관리해 주실 줄 저는 믿어요. 네, 이 부족한 종이,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무슨 저는 계시록 전문가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 전문가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10년, 20년 연구했다는데 저는 그냥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드리고 성경 읽으면서, 물론 저도 연구를 많이 하죠. 하루 종일 꼼짝 않고 성경을 읽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 전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에게 퍼즐을 맞추듯이 다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마지막 퍼즐까지 딱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라인 제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헷갈리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너무 신기하게. 근데 어떤 교회는 배도는 하지 않았지만 살았다나 죽은 교회예요. 엔드타임을 말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올 때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어딘다요? 라고 하는 종들은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파수꾼. 에스겔이 말한 핏값을 그게 찾는다는 그 말에 보응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예요. 살았다나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WCC 뭐 가입 안 됐다고 뭐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요? 천천만만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보세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교회가 있고요. 오늘은 잘하지.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싫어한다고 그래요. 혼인의 청원. 아니, 주님이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라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싫어하는 거지, 그거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로 모여들잖아요, 지금. 이 목사님은 무슨 엔드타임만 전한 게 아니고 무슨 신유도 하지. 그 다음에 뭐 축사도 하지. 뭐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도 하지. 예?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막 기름 준비하게 해주지. 세트로 다 갖추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보통 뭐 엔드타임을 얘기하면 뭐 성령 세례를 뭐 받지 말라고 그러고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또 뭘 성령 세례하면 엔드타임이 언급도 안 하고, 뭐 어떤 하나같이 다 갖춘 교회는 없는데, 내 얘기는 아닌데 어떤 고사들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이게 모든 걸 갖춘다는 게 성령의 기름 준비도 해주지. 예? 뭘 엔드타임 이스라엘 마지막 때 타임라인까지 완전히 보고 그냥 마지막 때 성교까지 이렇게 하게 해주지. 내 헌금을 그렇게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써준다는 게 고맙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아니 너무 놀란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지막 여기저기 설교를 들어 막 이 사람 거 듣고 저 사람 거 들어 막 다 듣고 나서 결론은 박영민 목사한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 교회가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진짜 엔드타임을 내가 봐도 너무 잘 풀어요. 야, 참 이분은 너무 훌륭하다.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풀지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방언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는 거야. 성령 뭐 신유 능력해만 안 돼. 은사 정결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그렇게 훌륭한 분이 왜 또 이렇게 여기는 소견이 또 닫혀져 있지? 나 또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엔터타임을 잘 풀었어. 갑자기 뭐 성령 세례 받으면 뭐 이런 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 갈 교회가 어딨냐고 이게. 어때는 또 막 목사님 훌륭한데 행위구원 비슷하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에? 막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당신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줄 아냐 말이야. 죄책감만 들어가지고요. 나중에요. 성도들이 다 먹여 있어요. 예. 그럼 한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같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가냐? 우리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가지. 이렇게 돼. 다 그래. 아니 그런 게 많습니다, 진짜. 아니 우리 의로 가냐고. 예수님의 피에
생명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지. 근데 너무 행위 구원을 강조하니까, 예? 선하게 살지 않으면 당신들은 지옥 간다고 막 얘기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런 의미로 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성도 입장에서는 나 같은 사람은 근처도 못 갈 때 천국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셀렘에 얘기 나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나는 회개도 회개 안 돼요. 그건 진짜 회개라고 아니, 목사님이 진짜 회개가 아니래요. 그거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 뭐 이렇게 막 그 고민밖에 없어 그분들한테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자유합니까? 휴거 소개 들으면서 공포스럽지 않죠? 공포스러워? 아 이거는 집이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요. 이건 휴거 안 된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오늘.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2탄은 다음번에로 또 제가 다음 주는 직문자 세미나 전용 예배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김영현 박사, 김종철 박사를 그렇게 모시도록 감독을 그렇게 제가 전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근데 내 강의가 더 좋지 그죠? 아멘 안 하면 나가라고 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요. 기도합시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5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5분 동안만 기도 음악 준비해 주세요. 네, 우리 기도할 때는 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냥 말로만 신부가 아닌 예복을 입은 신부가 되게 해주시고 기름과 등을 준비한 그런 정말로 주님이 기다리고 나를 찾은 그런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환난 오기 전에 우리를 데려가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환난은 나와 상관없는 환난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더러운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오직 예수의 피로 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피가 묻은 그 예복을 입고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동서로 우리 5분 동안만 기도하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길 나도 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